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며 살아가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냥 종교생활 피상적으로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예배하고 그냥 뭐 교회 가는 거지, 이런 형태가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에 대하여 소망과 꿈을 꾸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그에게 내 마음의 주도권을 넘겨놓고 살아보자, 그렇게 했는데 얼굴 표정들을 보시니 예.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분발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분발하고,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수양하고, 우리가 각오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에 눈이 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우리 안에 계시대요. 우리 안에서 일하신대요. 내 안에서. 어디 밖에 멀리 계시지 않고 내 존재와 내 삶과 내 몸과, 심지어 내 몸과 내 안에 계셔서 일을 하시고 작용을 해 가시고 무언가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중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일하시느냐?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그래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소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 안에서 어떤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실에 눈이 뜨게 되면, 그 사실을 살면서 확인하고 느끼게 되면, 그러면 나 또한 그 하나님의 소원을 나도 소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도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삶의 열망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내가 기뻐하는, 내가 꿈꾸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떠한 소원을 두고 계시고, 그리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에 눈이 열리게 되면, 그걸 삶에서 확인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 경험한 때가 있잖아요. 그쵸? 날마다 그렇잖아요. 그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삶에 이렇게 간섭하시는구나, 일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냥 나 사랑하신다, 이제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그게 아니라 나의 어머니의 모태부터 나를 지으셨고,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주관해 오셨고, 모든 만남들과 환경들도 하나님이 빚어 오셨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내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지금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발견하게 되면, 드디어 그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나도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도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복음의 진리이고 깨달음입니다. 보통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우리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그걸 마주치게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감격하게 되고요.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니까요. 확인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많이 오해를 해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여기서 하나님께 막 그냥 마치 히말라야를 등반하듯이 나아가야지만 부르짖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대요? 우리 안에 계시대요. 우리 삶 가운데 이미 계시대요. 이미 지금 이 자리에 여기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시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뭔가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특별한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만이 그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살아도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70년, 제가 72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70년에 태어나서 70년을 보내고 이제 80년을 살았던 사람인 거죠. 부흥회가 되게 많았고요. 기도원에 가면 기도도 되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막 부르짖고, 콧물, 눈물 막 그냥 이렇게 누런 콧물. 그때는 왜 이렇게 콧물이 누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부르짖고 막 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예수 그따위를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니다. 아무나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정말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열심을 다해야지. 힘을 다해야지. 근데 그때 이제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말은 뭐였냐면 그 하나님과 그 나라, 하나님이 정말 소망하고 뜻하는 것에 나도 함께 참여하여 소망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수 있는 길. 1등, 2등, 3등, 4등 중에서 꼴등 쫙 세워놓고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거, 이런 거. 그런 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복을 받을지어다! 막 그렇게 하시면, 이런 거 혹시 안 보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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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나서는 아무도 이 복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나만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 그리고는 그 초등학교, 그러니까 얼마나 막 지기 싫어하는 이제 그런 게 원래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저 밑에 어디 심연에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지만, 그때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막 부르짖고 막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이 비로소 들어주고, 하나님이 비로소 보아주고, 하나님이 비로소 알아주고, 하나님이 비로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비로소 천국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7명을 받아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7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야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내고 새벽 기도도 막 나가고 초등학교 때 그랬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마땅히 가질 수 있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뭐만 있냐면 경쟁만 있는 거예요. 경쟁. 자랑. 쟤네들보다는 내가 더 앞서 있다는 시기, 비교.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에 있어야 할 마땅한 그런 모습들이 없는 것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저희 교회 목사님이시죠. 사형리를 통해서 새삼스럽게, 그러니까 그렇게 막 신비 체험도 하고 막 새벽 예배도 나가고 무슨 별걸 다 했던 사람이 새삼스럽게 사형리를 통하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니라 라는 말씀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문을 따라하라고 하고 나의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하고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네가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했다면 너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저의 생각 속에서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정말 피똥을 싸며 막 그냥 혈변을 토하며 기도를 하며 금식을 하며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지. 아니 이렇게요? 근데 목사님이 성경에 써 있잖아.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에 써 있잖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와서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하셔.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너희 인생 가운데서 일하기를 원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너희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셔. 말하자면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못 믿어 하다가 성경에 써 있으니까 예,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그날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아, 나는 드디어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렇게 열심을 내고 힘을 내고 막 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나의 열심만 있는, 비교만 있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들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하자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하셨고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이제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고 구원을 이미 누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미 그 구원을 경험하고 누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나러 왔을 때, 아담을 만나러 왔을 때 어떻게 만나러 오셨어요? 언제 만나러 오셨습니까? 아담이 범죄하고서 두려워하여 숨어 있을 때였잖아요. 그렇죠? 두려워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다고요. 자기를 더 씌우고 가리고, 아무리 가리고 더 씌워도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겁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수양과 우리가 돌을 잡는 것으로 아무리 가리고 덮어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찾아오신 거죠. 그때. 인간과 하나님과의 첫 번째 만남.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희생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하니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와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지불한다. 너의 생명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지불한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우리는 여기 있어서 여기서 뭔가를 이루어내고 성취를 하고 업적을 만들고 이런 걸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의 생각의 이면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뿌리 깊게 우리 안에 우리가 이미 길들여져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다 이게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 자기의 성취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해낸 것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싶은,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도 동원하여서 하나님도 그 일에 협조해 주어야만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인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무리 많이 덮고 가려도 인간에게 결코 만족이 있을 수 없고 아무리 높게 쌓아 올려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는 우리와 관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죠? 편안하게 오셨습니까? 분주하게 오셨습니까? 애들 막 정신없이 밥 먹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막 옷 입히고 그냥 야 빨리 해 늦었어 빨리 해 막 이러고 분주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뭔가를 결정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 앞에는 뭐만 보여요? 내가 지금 분주하게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것만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전부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고 혹시 느끼십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여기 이제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가.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 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지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죠. 시속 7,000km인가? 아마 돌고 있죠. 느껴요? 못 느끼죠? 지구만 돌고 있습니까? 자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을 돌고 있죠. 태양을. 초속 한 100km 넘게. 그리고 지구만 태양을 돌고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은 은하를 돌고 있죠. 은하를. 초속 300km 넘게. 그 은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은하는 또 막 움직여가고 있죠. 이게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지금 이 지구가 돌고 태양을 주위를 돌고 태양이 은하를 돌고 은하가 움직여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느껴요, 못 느껴요?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못 느끼죠. 그냥 오늘 여기서 일어나서 오늘 내가 선택하고 오늘 내가 분주하게 살고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만 생각하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시야의 전부라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이 땅덩어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돌고 태양이 돌고 은하가 돌고 우주가 돌고 있다고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는 일어나서 오늘 넥타이를 이 색깔을 맬까 저 색깔을 맬까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을 돌리시고 만남을 주장하시고 모든 기후와 우주와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해 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나의 삶의 순간과 오늘 나의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선택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말하자면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살면서 소망하고 꿈꾸고 있는 내용들은 뭐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알바니아에 다녀왔습니다. 그죠? 알바니아에 다녀왔어요. 우리 김재진 선교사님, 최금희 선교사님. 김재진 선교사님이 올해 한국 나이로 60이 되셨고, 최금희 사모님, 선교사님이 58세가 되셨어요. 알바니아 가신 지 9년이 넘어서 이제 10년째를 이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알바니아는 보니까 한국의 한 70년대, 80년대 같아요. 슈코드라라는 도시인데 신호등이 없어요. 사람이 걸어다니는 보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걸어다니는 길. 근데 그게 다 여기저기 파이고 중간에 끊기고 없고 그래서 거기로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고 다니지도 않아서 다 차들 다니는 데로 그냥 같이 다녀요. 차 다니는데 사람 다니고 자전거 다니고 자전거 거꾸로 다니고 신호등은 없고 그냥 그 작은 도시 슈코드라만 그런지 알았는데 티라나라고 수도에 갔더니 거기도 신호등이 별로 없어요. 생활 수준은 소득은 얼마나 되지도 않는데 차들은 다 큰 거 타고 다녀요. 과시. 예전에 대한민국도 맨날 과시한다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다 독일 차예요. 저는 여기 독일인 줄 알았어요. 가정을 방문했는데 거실이 너무 예쁘고 잘 꾸며져 있는 거예요. 거실만 그렇대요. 거실만. 거실을 넘어서는 손님을 들이지를 않는데요. 부엌이 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으면 그 부엌은 사용하지 않는 부엌이래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후 6시가 되면 한 선선할 때 가족들이 다 나가서 산책을 한대요. 보여주기 위해서. 좋은 옷을 꺼내 입고 파티 가는 줄 알 만큼 얼마나 화려하게 이렇게 꺼내 입고 사는지 몰라요. 돈은 별로 없는데 이렇게 다 과시를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먹는 데는 별로 투자하지 않아요. 보여주는 데는 투자를 해요. 보여주는 데는. 되게 한국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한데, 거기에 사는 한국 사람은 선교사님 가정 말고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누가 왔는데 도저히 할 게 없어요. 도저히 되지를 않아요.
무슨 할 수 있는 사업이 너무, 산업이나 사업이 너무 제한되어 있어서 이발소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기술만 배우면 다 이발소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싸. 커피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커피가 너무 싸. 그러니까 주유소가 너무 많아. 세상에 그렇게 주유소가 많은 건 처음 봤어. 근데 주유소가 중간중간에 다 또 문 닫은 주유소도 너무 많아. 뭐가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왔다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왔다가 무슨 식당이라도 하고 왔다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살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여주는 이 과시 말고는 별로 위안을 삼을 수가 없는 이런 삶이죠. 근데 거기에 누가 살고 계시냐면 살고 있는 유일한 한국 사람들은 한 25가정 되는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알 수 있죠. 아무도 거기 가려고 하지 않는 곳인 거예요. 거기에 나와서 무슨 돈 되고 인생에 도움이 되어지는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서 있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거기 있을까요? 살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거기에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좀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좀 더 우리 돈도 많으니까 한국에 들여오는 돈도 많으니까 좀 더 떵떵거리고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 대접받으면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순간 누구랑 똑같아져요? 알바니아에 좀 돈 많이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굳이 있으면서 살 이유가 없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잖아요. 이제 김재희 선교사님 최금희 선교사님이 차가 작년 4월 달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7년이 넘게 자전거로만 사역을 하셨대요. 자전거로 7년 동안 그 최금희 사모님은 자전거 뒤에다 태우시고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돈이 없어서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자동차를 위한 돈은 없었어요. 자동차를 위한. 사역을 하기 위한 돈은 있었죠. 아이들 단란치 잔치하고 자전거. 1년에 한 번 단란치 잔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이면 제일 많이 모은 애는 무조건 자전거. 자전거가 한 120유로 정도 하는데 그렇게 귀하대요. 거기에 있는 아이들 사역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돈은 있었지만 차를 위한 돈은 없었어요. 이 선교사님의 기본적인 삶에 대한 정신과 자세와 마인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그분이 알아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 그가 기뻐하시고 그가 원하시지 않으시는 일이면 내가 원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소원해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억지로 그것을 이루려고 힘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삶이 되게 단순무쌍해요. 아주 단순무쌍해요. 삶에 있어서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항상 인정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놀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열심과 힘을 다하여서 목숨을 바쳐서 무언가를 이렇게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지 않아요.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도움이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닌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더 덧붙일 수 있을까? 그런 헛된 기대에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좀 더 편안하게 일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이 차이가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일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좀 더 편안하게 아무 무리 없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어주실 수 있을까? 그게 삶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삶의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번에 이제 3박 4일입니까? 4박 5일입니까? 가서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최금희 사모님이 선교사님 하셨던 말씀인데 목사님 우리는 그냥 여기서 그냥 다만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여기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루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매일같이 만나는 소중한 만남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들을 사랑하고자 하며 사랑하며 살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다만 이곳에서 그냥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해만 해도 벌써 단기팀이 한 4팀이 다녀가셨대요. 지구촌 교회에서 다녀가고 감자탕 교회, 강영교회에서 다녀가고 영국에 있는 교회에서 다녀가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무슨 영어 캠프를 하기 위해서 다녀가고 의료 선교사님들 와서 또 다녀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 그냥 여기서 살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지 않았다면 그러면 아무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겠죠. 아무도 거기에 사는 알바니아 사람들을 기억하지도 않겠죠. 아무도 그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없겠죠. 아무도 그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거기에서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살고 있을 뿐인데 그런데 내가 여기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해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놀란 건 그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그냥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알바니아로 가라는 말에 순종하여 여기서 지금 살고 있어요. 똑같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랑 똑같이. 같이 먹고, 같이 만나고, 그리고 사랑하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 자신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는 60 되시는 선교사님에게나 들을 수 있는 대단한 귀한 말씀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냥 길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우리는 그냥 길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헌신과 충성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일을 하시는 것을 혹시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남들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혹시 경험하고 있나요? 저도 그렇게 묻게 됐어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바니아가 아니라 킬에 있기 때문에요. 물론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거기는 도우러 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환경이 다르겠죠. 상황이 다르겠죠. 맞아요. 하지만 원리와 본질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원리와 본질은 똑같다고요. 뭐가 다른 거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어디에 방점을 두고 어디에 중요성을 두고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꿈꾸는 대로 내 삶을 놓아놓고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곳에서 살고 있을 뿐인데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뿐인데 그러한 우리의 삶의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만남을 만들어 가시고 누군가를 보내주시고 붙여주시죠. 킬에 한인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킬에 살 뿐이고 밖에서 오는 사람들이 태산이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꿈꾸고 좌절하고 고통하고 실패하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것을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 우경 집사님 한국에 이제 가셨는데 김현중 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킬에 여기 독일 교회가 있을 뿐이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제자 훈련을 하게 하시고 결혼을 하고 신앙 안에서 잘 성숙하고 훈련되어 한국으로 말하자면 파송을 받아 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뜻하심을 가지고 그리고 작용하시고 일하시고 행해 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우리 겨우 이렇게 만나서 예배하는 것일 정도인데요. 우리도 좀 뭔가 이제 찍소리라도 한번 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북한 알바니아 선교 자선음악회 또는 난민들을 위한 이런 거 찍소리라도 한번 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들을 주세요. 하나님이 일해 가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 가신다고.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게 되면 이 고백을 못해요. 무슨 고백? 저는 이곳에서 다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네요. 그가 기뻐하는 일이면 순종하고, 그가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가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하고, 그가 가라고 하면 가는 삶.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허락하시는 것만큼. 그래서 오늘 하루 만나게 되는 모든 만남과 모든 마주침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것이라고 알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꿈꾸심에 제대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삶.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또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하십시오. 제 안에 계신가요? 스스로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무리 가려도 안 덮여져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 발걸음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 모습과는 전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전혀 다른 길을 한번 가봅시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신실하신 선교사님이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어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들이 많이 답지합니다. 도움이 답지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자 하고 다 흘려보내며 살아갑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재능이, 여러 가지 도움이, 여러 가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우리를 서포트하고 기도해주고 키워왔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졌습니다. 그것들을 나의 개인의 이익과 유익과 성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하나님,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과 만나며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들을 전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그러한 매일의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